구성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옳은데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원을 지원을 해서 미국의 모든 지역의 대학의 등록금을 전부 무료로 하자고 제안을 해서 아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반박한 사람들의 근거가 구성의 오류입니다. 그렇게 모든 대학을 전액 무료로 하면 취직도 잘 되고 소득도 높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대학 졸업자의 수에 비해서 그들이 취직할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학 등록금 전부 무료로 해서 졸업자 수만 늘려놓으면 여전히 취직은 되지 않고 이제 대학 교육을 받았으니 기대치는 높아져서 그래서 취직이 안 되면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땐 참 그들을 돕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된다는 주장이죠.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노베 제사장을 찾아간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의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두려워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가 떨었을까요? 사울과 다윗이 갈등을 빚고 있는 최근의 정세를 고려할 때 다윗의 방문으로 인한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히멜렉에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자신은 사울이 보내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울이 절대 이 일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온 것이라고 역시 거짓으로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 말씀처럼 혹시 먹을 떡이 있느냐 요구를 하고 또 8절에선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없느냐 무기를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래 무기도 안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바보가 아닌 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부러 속는 척하면서 다윗에게 떡도 내어주고 칼도 내어줍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속아 주었으니까 그도 다윗의 거짓에 동참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거짓에 동참했을까요? 다윗을 돕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은 여러 사람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쳤을 때 먼저 미갈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피신시킨 다음에 지금 다윗이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 20장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떠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다윗을 또 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줄곧 사람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 의하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주었는데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롭게 교체가 되고 이렇게 물려낸 떡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히멜렉이 이 떡들을 다윗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율법을 그것도 지성소의 율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그 자체로 절대 선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것은 더군다나 지성소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그건 절대로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선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줄곧 진행이 되었습니다. 만약 누가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 맞는 말입니다.
지성소의 율법을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 탄식한다면 분명 그 말이 옳습니다. 거짓말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예, 맞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히멜렉이 다윗의 거짓말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몰래 사울 왕에게 알렸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미갈과 요나단이 거짓말로 다윗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절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길 수 없고 거짓말은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분명 맞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성의 오류죠. 그 자체로는 맞지만 전체적인 뜻 안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때로는 그 자체로는 선하고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틀릴 수 있고, 반대로 그 자체로는 틀린 것 같은데 보다 큰 주님의 뜻 안에서는 그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알파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찬송가 대신 가요를 불렀고, 또 초청도에 오신 분들은 식사 후에 육중 식당 옆에서 원하시면 담배들도 다 피시도록 했습니다. 그 모습 자체만 보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옳을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위장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내려오라고, 당장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옳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옳아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불의한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 같지만, 옳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만약 주님이 내려가서 불의한 자들을 처단하고 정의를 세우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사단의 승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렇게 근시안적으로만 보아선 안 됩니다. 시야를 넓혀서 보다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지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의당 그의 자녀들을 안전하고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셔야 되고 악한 자들을 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신실한 자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즉각 건져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들을 구출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인데, 너무나 불의한 자들인데 징벌하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선 그게 옳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선이고 그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무렴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 우리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분명 틀렸는데, 분명 억울하고 불합리한 것 같은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선 그게 옳고 그것이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지금 인간의 좁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삶이 그러했고,
억울하게 10년 동안 도피 생활해야 됐던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 현실이 틀린 것 같을 때 눈앞의 현실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큰 뜻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을 피해 도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이미 그는 사울의 칼을 피해 도피했었는데 그때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특히 다윗의 경우처럼 다른 그 누구도 찾지 않고 오직 그 사람만 찾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다윗은 두 번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사실 아히멜렉이건 사무엘이건 물리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세력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다윗이 유독 그들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지금의 상황이 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정작 상황은 왕이 되기는 고사하고 허겁지겁 도망쳐야 되는 신세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뒤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고 이후 계속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만 해도 물론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정신없이 도망치는 삶인데 여기에 무슨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지성소의 떡을 건넸고 하나님은 지성소의 율법을 명백히 위반한 이 행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의 핵심이 지성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이 이 지성소의 거룩에 버금가는 것으로, 아니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성대한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작해야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리 자랑스러운 삶도 아니고 가치 있는 삶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삶을 거룩한 삶이라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비록 허겁지겁 쫓기고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경우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다윗이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지성소의 거룩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다윗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십니다.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 아닙니다. 직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남기 위해 정신없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직장도 없어서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전혀 영적으로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전혀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내가 비록 먹고 살기에 바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마음 한구석에 있으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고는 인정해 주시겠지. 거기까지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나마도 용기를 지녔을 때 가능한 것이고, 자칫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주님을 위해 봉사하지 못하고 또 형편이 어렵다 보니 주님의 일을 전혀 돕지 못합니다, 죄송할 뿐입니다, 자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삶이 거룩하다, 너의 삶이 지성소의 거룩을 뛰어넘는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하실까요? 비록 쫓기듯 사는 삶이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비루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래도 그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통칭한다면 진정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다윗의 광야 고난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경우처럼 어떤 거룩한 삶을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지 않기 위해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광야를 헤매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광야의 고난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당하는 순교의 고난이라기보다는 단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당하는 고난,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당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가정주부로서 이 자질구레한 집안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며 돈 버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 심지어 제사장과 지성소의 거룩을 뛰어넘는 삶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의하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노베 파견한 감시자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동향과 여론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동태가 지금 어떠한지, 혹시 자기에 대한 반감을 품고 뭔가 일을 계획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기 위해 도액을 그곳에 보내고 상주시켰습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다윗과 사람들의 동향이 계속 사울에게 보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울의 감시 체계가 촘촘했다는 말이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사울이 사람들의 동향에 민감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을 때 그가 견디지 못했던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도 그래도 그날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개선하는 날이니 그날만큼은 그래도 다윗에게 최고의 칭찬을 사람들이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아니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칭찬해? 이걸 견디지 못해요. 그만큼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민감하면서도 정작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은 지나칠 정도로 살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거는 전혀 살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시대의 흐름과 동향엔 민감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엔 무덤덤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거 그냥 넘어가라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보낸 감시자 도액은 다음 22장에 의하면 다윗과 아히멜렉이 나오는 대화가 위장된 것임을 간파하고 이를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도 한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찔러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가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조를 폐하시고 사울 이후에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일을 자기 손으로 막고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다른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막고 되돌리겠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선포하셨을 때 이집트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기까지 어떻게 하든 그걸 자기 손으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래도 바로는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사람이었으니까 사울보다는 덜 어리석습니다. 사울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알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기고 끝까지 발버둥 쳤으니 더 어리석죠. 이건 망상이죠. 여러분, 소망과 망상은 다릅니다. 열정과 집착은 다릅니다. 가치 있는 일이면서 실현 가능한 일을 끈기 있게 추구하는 것은 열정이고 소망입니다. 반면 불가능한 일인데 게다가 잘못된 일인데 그것을 고집하고 천착하는 것은 그건 집착 내지는 망상입니다. 소망은 품어야 하지만 망상과 집착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망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두 주인을 완벽하게 조화시켜서 한번 섬겨보겠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보겠다. 망상입니다. 망상과 집착은 버리시되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주님께 방향을 돌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겠다. 소망입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망상과 집착은 버리십시다. 대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아름다운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